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고 우리는 그 만드신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요? 그건 말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인생, 가장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 인생,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 먼저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게 잘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선결적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더해주고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을 것 있어야 되고 입을 것 있어야 되고 마실 것 있어야 돼서 이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몽골에서 사역하는 저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구해야 될 것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좋은 믿음의 관계, 또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최우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자, 그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가져야 또 소유해야 행복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죠.
다른 것은 아무 우리에게 방해의 요건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어떤 우리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자녀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안에 그렇게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오게 되는 영원한 영혼의 때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즐기려 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도무지 가져갈 수 없는, 도무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손에 잡은 것 같지만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영혼은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죠. 이 통로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육체만 가진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 안에 늘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 삶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분명히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이 시간이 마감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주어졌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 주어졌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죠. 물론 인간이 그 시간을 알게 된다면 아마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내가 5달 있다 죽게 된다고? 한 달 있다 죽게 된다고?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못 먹을 거예요. 한 달 후면 5달 후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돼서 아마 그 시간이 다다르기도 전에 아마 사람이 메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참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훔쳐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야 그것들은 전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고 소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때와 함께 같이 우리가 또 그 시대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또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인 거예요.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과 같이만 있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금방 가는 것 같고,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저희 아내와도 저희는 한 1년 만난 것 같아요. 1년 만나고 결혼을 했거든요. 1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같이 출근하면서 또 퇴근할 때는 만나서 또 같이 퇴근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은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떨어져 있고 다시 또 만나야 되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관심사, 그의 유일한 목표가 주님을 아는 거였어요. 저희가 오늘도 같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처음에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 지금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말이, 그의 표현이, 그의 언어가 달라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뀌었구나.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천천히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자, 바울이 과거 중에서 바울의 현재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또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니까 이런 것들을 뭘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이 어떤 거예요? 깨끗한 건 아니죠. 더럽고 추하고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것들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게는 예수님이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어떤 것이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학문으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나와 보니까 아니 그 지식 그거는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었어.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 관계를 설정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게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 어쩔 때는 기가 죽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후회도 없었고 한 번도 뒤로 물러섬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사랑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본인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들을 이렇게 애절하게 절절하게 다 풀어낼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가면 바울은 미래에 있는 상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렸고 과거의 삶을 잊어버렸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잡으려고 했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겠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따라보려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쫓아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열매, 그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모든 삶들을 주님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어떤 사람들은 또 부동산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지만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붙들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고 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게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 걸어도, 이걸 다 투자해도 후회 없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그럴 만한 각오가 돼 있냐? 그럴 만한 너희들이 마음가짐이 돼 있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다 던져서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투자하겠어요? 세상에서도 누가 소스를 준다든지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투자를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투자하면,
우리 주님께 맡기면 실패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보험이 뭐예요? 예수께 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든다, 무슨 보험을 든다, 좋아요. 근데 그 보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겠지만, 나를 케어해 줄 수는 있지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면. 물론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은, 내 인생을 위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가장 좋은 투자는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에 투자하느냐?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느냐예요.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이 가장 값지고 가장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의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돈 잃으면 열심히 벌어서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내 영혼을 놓쳐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지옥 가서도 아유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저 천국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투자하되 분명히 확실하게 투자할 곳을 알고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끌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단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나가버릴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올인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더 잘 맺어갈까?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살려볼까? 아직도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간다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아요. 인종과 종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그들은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죄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를 필요로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부르고 아직도 주님을 찾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안전한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닐까요? 나 배부르고 나 등 따숩고 나는 만족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지위와 그런 사랑들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니? 죽어가는 너희들을 왜 구원했니?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아니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이 될 것이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의 요구를 이루길 원하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투자해서, 무엇을 투자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고 내 삶에 만족하고 등따숩고 배불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지 망각하고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아야 내가 너를 구원해준 이유와 목적대로 살 수 있겠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요구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정말 주를 바라보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과 그런 삶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인생과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찬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우고 너를 통해 수많은 열방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우리 주님의 뜻을 오늘도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정말 작용해서 어느 것도 우리 주님과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함께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끈끈한 믿음의 관계, 주님과 막힐 수 없는,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참한 인생, 예수 모르면 딱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오늘 우리가 끈끈하게 맺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질 것 다 가져봤고 누릴 것 다 가져봤던, 누릴 것 다 누려봤던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보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우리 안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주님 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선시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것 다 놓치고 다른 것 다 망각하고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우리 주님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요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 거절할 수 없어서, 우리 방관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